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의 표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고 말씀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올 주제로 삼았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갖다가 요엘은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는요. 의의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 주실 것이니 그를 붙들어라.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테니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요엘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 요엘이 예언한 성령의 기름을 붓는 놀라운 역사의 결과입니다. 요엘 때에 예언한 것이 800년이 지나 거진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언어로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강압적인 하나님의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만 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요,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붓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부흥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이 부흥이다, 부흥이다 하면서요, 부흥의 의미를 바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하면 말씀 사경례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자리를 채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가 부흥의 척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말씀 사경회인데 이제 부흥회로 바뀌고 나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모셔놓고 부흥회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따분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잘 웃기고 재밌는 사람, 욕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부흥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더 부흥의 중점이 되고 부흥이라는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부흥은 사라지고 정말 유엘이 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사라지고 그저 인원은 얼마만큼 다 많이 동의했는지 통계랑 숫자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된 부흥을 위해서 과연 그렇다면 부흥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시간이 되시면 사서 보시고요. 부흥관 바로 세우기란 이안 머레이라는 역사학자이자 성경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총 인생에 정리한 책이 이 짧은 책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읽으시면요, 여러분 한 100년의 역사 이상을 우리가 요약해서 정말 무엇이 부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요, 이거 두껍습니다. 저도 읽기 힘든데요. 이 책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모든 부흥을 정리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실제로 그 자리의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하고 편지를 정리해서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주보에 올릴 테니까요, 한번 필요한 분들, 또 글을 읽는데 좀 소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서 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올해 설교를 좀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요, 이 기름 붓는 부흥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이 채워지고 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안 머레이가 정리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요엘서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흥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 참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져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과연 우리 생애에 어떤 식으로 번역돼야 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순복음 아시죠?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방언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에 막 기름 부어져야 되고, 초대교회 때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순복음 계열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길 경험하신 분들은 뜨거운 걸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져야 되고 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감정적으로 폭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복된 모습이다 라고 해서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하지 못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부흥을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방언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이 내게 부흥으로 임재했냐 안 했냐의 결과입니다. 또 한 교회에 몇 명 정도가 방언하고 있는가가 그 교회의 영적 척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눕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우리 구원의 모든 서정, 과정에서 방언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봅니다. 순복음교회 가시면요, 방언 받으셨습니까? 방언은 얼마나 유창하게 합니까? 방언을 뭐 띄엄띄엄 합니까? 랄랄랄라 따따따따 해서 끝납니까? 샬라샬라 거리고 있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영적 수준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방언이 안 일어나도 부흥이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났고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방언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방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그럼 모두 다가 다 부흥을 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 한번 못 받아보고 뜨거운 경험 한번 안 해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부흥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방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부흥이 반복되는가 반복되지 않는가 여러분 생소하실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화란 개혁주의라 그래서 최근에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화란 개혁주의 또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요엘서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 성령을 한번 받았는데 성령이 약하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1000년 전에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예언한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것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한 번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또 오실 필요 없잖아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도 교회에 한 번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여기에 문제고 수준의 문제고 삶의 문제지 더 이상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는 역사는 없어도 된다. 아니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흥이 이렇게 기름 부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부흥회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강조하냐 하면요. 삶의 영역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런 거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개혁주의는요. 화란 개혁주의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연 역사를 찾아보시면 부흥이 지금도 미국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 붓는 역사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흥은 반복된다. 그런데 순복음처럼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견해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어주심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교회사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외에도 여러분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734년에서 5년 사이에 등장했던 여러분 코네티켓 골짜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들, 또 이안 머레이가 경험했던 18세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들,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여러분 미국 서부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놀라운 회심들, 우리나라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에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들,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붓는 역사가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냐?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아니요, 이미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에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가 될까요? 저는 목회에 많은 회의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슬럼프에 빠져서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죠? 저는 계속해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두 번째 담임 목사인데 앞에 있던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있었을 때가 가장 잘 됐다고. 한 65명 되는데 120명까지 늘려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제가 몸이 아파서 사임하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지금 27명 모인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의 아들인데 제가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래도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잘못 사역하진 않았나, 숫자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았나, 너무 힘이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내려놔야 되진 않을까. 내가 목사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라는 자리에 앉아서 정말 될 교회도 망하게 하진 않는가. 수없이 많이 울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가 저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강단이지고 무대이지만 저는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며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울고 기도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안 우나? 늘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더 할 수 있을까? 더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수없이 수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좀 실망하셨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저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느낀 게 성령이 하셔야 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성령만이 인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느낀 거, 사람은 절대로 내가 못 바꾼다. 제가 가서 아무리 설득하고 빌고 아무리 가서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꿉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면 성령께서는 바꿉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모든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가능하시다. 그래서요, 성령을 붙드는 일 밖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흥이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오늘 요엘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너의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말씀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전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저도 목회를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 마산 동산교회에 임하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요.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인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에 사랑으로라를 바꿨어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랑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람을 못 바꿔요. 물론 역사 가운데 사람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장 소망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거나 통계적으로 회심자들이 등장하거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가 변화되고 찬양이 변화되고 기도가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단에 누가 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니, 어떤 환경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저 여러분, 참된 부흥이 2024년에 일어나서 2024년 한 해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2024년을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가 2024년의 몇 달을 차지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숫자나 통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목사인 저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찾게 하시고 목표를 찾게 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